자, 전국에 계신 사랑하는 세계력교회 주의 종과 성도 여러분, 전 세계의 선교사님들, 힘들고 어려운 일이 금해지지 않고 우리의 믿음들을 테스트하시는지 전차적으로 늘어만 가고 있는 이때에 믿음 있는 자는 지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따라 출애굽했던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애굽 지옥 같은 컴컴한 땅에서도 믿음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져내었도다 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부여잡고 오늘도 우리에게 양력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9절에서 14절. 종이 이의 주인 아브라함의 환도뼈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제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피를 취하고 떠나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약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이었더라.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족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오늘 창세기 24장 9절로 14절까지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응답받나 물음표를 지시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해 있는 말씀입니다. 설교할 적마다 창세기 24장 말씀을 참 많이 거론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해야 응답을 받을까? 응답은 응자 대답할 답이라고 늘 말씀드렸죠. 우리가 기도를 하긴 하는데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고 사복음서는 누누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또다시 정력적으로 기도하지 말라라고 다른 복음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응답을 받나?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때때로는 한 20년이 가도 본인이 원한 기도를 했는데 응답 못 받은 사람이 아주 참으로 많아요. 자, 오늘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말 한마디 듣고 자, 내 아들 이삭의 와이프를 가서 내 고향으로 가서 데려오도록 하라라고 그 말 한마디만 받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만 받고 진행을 하는 중이었죠. 자,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무릎에 집어넣고 환도뼈 아래에 손을 넣었다고 합니다. 무릎을 꿇고 손을 집어넣고 맹세하죠. 예, 알았습니다.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구절을 말씀하는 걸 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기도를 어떻게 해야 응답받나? 아주 제목이 재밌어요. 첫째,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한다. 즐거운 마음으로. 자, 우리 찬양들을 잘 들을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늘 즐거운 마음으로 주 앞에 가라 그러고 내 기도하는 시간은 참 귀하고 즐겁다. 나는 이런 찬양의 고백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처럼 기도를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한다. 참 난해한 점이에요. 기도라는데 우리가 기도를 빌기자 빌도자인데 기도할 제목을 갖고 있을 때에 그 영혼은 즐거워할 수 있는 조건과 그리고 환경이 주어지지 않아요. 근데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한다. 이거로 설레이는 마음. 이 설렌다는 것은 우리가 새롭게 만난 어떤 연인들 사이를 설렌다고 합니다. 자, 뭔가가 상을 탈 때 연예인들이 운동선수들이 뭔가 1등상을 더 금은 메달을 탈 때 아주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걸 받습니다. 1등상을 받습니다. 1등상을 받고 2등상을 받고 3등상을 받고 4등상을 받고 5등상을 받고 6등상을 받고 7등상을 받고 8등상을 받고 9등상을 받고 10등상을 받고 11등상을 받고 12등상을 받고 13등상을 받고 14등상을 받고 15등상을 받고 16등상을 받고 17등상을 받고 18등상을 받고 19등상을 받고 20등상을 받고 21등상을 받고 22등상을 받고 23등상을 받고 24등상을 받고 25등상을 받고 26등상을 받고 27등상을 받고 28등상을 받고 29등상을 받고 30등상을 받고 31등상을 받고 32등상을 받고 33등상을 받고 34등상을 받고 35등상을 받고 36등상을 받고 37등상을 받고 38등상을 받고 39등상을 받고 40등상을 받고 41등상을 받고 42등상을 받고 43등상을 받고 44등상을 받고 45등상을 받고 46등상을 받고 47등상을 받고 48등상을 받고 49등상을
그래서 이 설렌다는 것은 아주 뭐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거예요. 심장이 박동을 하면서. 근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응답받나요? 오늘 제목을 통해서 나타난 오늘 본론은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한다. 자, 그럼 우리 기도해야 되는 어떤 그런 목적, 그리고 어떨 때 기도하나, 언제 기도하나, 이런 걸 한번 다 종합적으로 우리가 한번 모아보면 육신이 고통스럽고 아플 때, 물질이 없을 때, 누가 미워질 때, 비판 판단될 때, 정말 어마어마한 문제점인데 과연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늘 말했죠. 시험이 있는데 어떻게 기쁘고 즐거우면서 춤을 추면서 시험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해석할 수 없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 기록돼 있더라. 그런데 초신자부터 강신자까지 볼 수 있도록 기록해 놓은 거예요. 사랑하라, 너희들이 주기도문만 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겠다 라고 하는데, 나이가 먹었으면 구체적으로 하라, 그래야 들어주겠다. 그래서 이 성경은 베스트셀러 1위라고 그래요. 뭔가 자비야 무슨 봉양이라, 이 성경 우리 66권 속에는요 아주 음과 양의 이치, 어둠과 빛의 이치, 뭐 천과,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해놔서 베스트셀러 1위라고 하죠. 자, 오늘 늙은 종의 사건을 보십시오. 지금 늙었어. 몸이 일단은 움직일 수 없는 나이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종인지라, 하인지라, 나이가 먹어가지고 나는 지금 아들을 얻어서 결혼시켜야 되겠다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40세가 됐어. 100살 때 넘어가지고 100살 때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 세계 40세가 됐다는 140이 되는 그 아브라함이 그 옆에 보호하고 있었던 그 늙은 정도 만만치 않게 같이 늙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런 나이를 가졌는데 내 고향 족속으로 가서 바로 내 아들 와이프 될 사람을 데려와라 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의심이 잠깐 간 거는 5절이에요. 종이 가라도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만약에 여자가 없으면 이삭이를 데리고 고향으로 가면 안 됩니까? 이 말 한마디예요. 근데 어려운 말을 주죠. 6절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마라. 아들이 어떤 여자를 좋아하는지 뭐 좋아하는지 가갖고 좀 봐서 뭔가 정말 이게 짝인지, 근데 데리고 돌아가지 마라. 자, 이런 난국을 줍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이 7절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바로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사자를 먼저 보낼 거다.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하나님이 사자를 먼저 보낸다는 힌트를 줍니다. 아들은 데려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을 하기를 내 씨를 통해서 번성하고 복을 준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를 먼저 네 앞서 보낼 터인즉 그것만 딱 오늘 힌트를 줘서 보내요. 그때 너는 나에게 맹세하라 그러죠. 8절에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종이 이에 주인 아브라함의 환도뼈 아래 손을 넣고 그 일에 대해서 맹세하죠. 자, 오늘 그 말을 듣고 이제 알아들은 거예요. 만약에 여자가 따라오려고 아니하면 절대 아들은 갈 수 없고 그냥. 그러면 여기서 엄청난 어려운 숙제를 내준 거예요. 무조건 데려오라고 하는데 힌트는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낼 것이다. 그러면 오늘 늙은 종이 전에도 얘기했죠. 기도하는 종이다. 그런데 오늘 그냥 했으니까 아니에요.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뜻은 뭐냐면 12절에 말합니다. 자, 약대를 가지고 이제 종이 주인의 약대 이제 10필을 가지고 갑니다. 10절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필을 취하고 떠났는데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지고 떠납니다. 근데 11절에 그 약대를 성막 운물 곁에 꿀렸어요. 저녁 때가 되니까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옵니다. 오늘 12절에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그런 결론이에요.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족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즐겁다라는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께 응답받는 건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나 늙었는데 다른 그 젊은 아이도 많은데 해피르면 나를 갖다 보내고요, 이러고 투덜투덜하고 원망한 게 아니라 정말 주인에게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순적히만 만나게 해달라고. 내가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순적히 만나게 해서 빨리, 순적이라는 건 빨리 만나게 해달라는 게 그 자기 욕심이 아니에요. 빨리 그 주인에게 소식을 갖다 주고 싶어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마음이죠.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그 늙고 뭐 했는데도 거기다가 대고 주인에게 은혜를 갚겠사오니 그런 마음을 해서 결국은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았죠. 그러면 오늘 약대가 열필이에요. 무릎을 꿇었어요. 약대가 어느 정도의 힘이 있느냐면요, 500kg를 지고 갈 수 있는, 지금으로 하자면 우리 1톤짜리 그 반 이상은 그 정도의 힘이 있고요. 한 번 물을 먹으면 한 57일에서 60. 3일 동안 가는 동안에 물 한 모금 먹지 않냐고 힘을 있게 가는 것이 낙타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낙타를 이용했고 전쟁터에서도 가장 힘세고 가장 오래 물 안 먹고 가장 키가 있고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 혹이 2개가 있고 쌍이 있고 단이 있죠. 그게 전부가 뭐 지방덩어리라고 합니다. 그렇게 힘이 세서 가는데 오늘 낙타가 힘이 지쳤어요. 3일 동안 물이 다 빠졌어요. 그런 가운데 오늘 만약에 이렇게 갖고선 그 약대에게 그 사람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니까 지혜가 내려왔다고 전에도 말씀드렸죠.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늙은 종은 기도했기 때문에 아주 지혜가 무한히 내려와가지고 그의 영적 생각대로 얘기하는데, 하나님 첫 번 딱 만나는 그 여인네가 만나거들랑 제가 이렇게 말을 하겠사오니, 그럼 사자가 앞서간 것이 맞지. 아브라함이 말을 듣고 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여인네에게 나를 이렇게 물을 좀 달라고 할 때에 약대에게도 물을 줘라 말 안 하겠다고 그랬죠. 14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랄 때 물을 주고 그 여인네 입에서 나가기를 약대에게도 물을 줄까요? 라고 말하거들랑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제가 믿겠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는 씩씩거리고 기도를 하면요, 그게 자기도 속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응답을 받지 못해요. 자, 기도를 어떻게 응답을? 즐거운 마음으로, 지금까지 신경질 나는 마음으로 기도했더라면 우리 모든 교인들은 이걸 고쳐야 돼. 왜 응답이 없나? 물질 달라고 기도했어요. 뭔가 세상 안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내 눈이 정말 제발 말씀 속에 들어가서 로고스보다 내 말을 발견하게, 내 머리는 지혜를, 총명을, 재능을, 모략을, 이걸 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왜 안 나오나?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억지로 기도를 하니까. 그것이 고린도서 10장에 나와 있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를 하다가 얼마나 많이 죽었느냐. 고린도서 10장에 나와 있는 모세의 출애굽 이야기가 쫙 나와요. 만나주고 막 그런데 우상숭배를 하다가 출애굽기 32장 아는 우상숭배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느냐. 3,000명이 죽고, 또 간음을 하다가 거기 발람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간음을 하다가 또 23,000명이 죽고, 거기 아담과 하가 나오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시험을 하는 멸망시키는 자기 멸망이라니라 라고 그렇게 고린도서 10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 무엇인가 막 신경질적이에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너무 많은 이야기예요. 새벽 기도를 딱 해. 이 종은요, 은혜 받을 때부터 한 40년 전부터 하나님 만나러 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 짜증나, 신경질나, 새벽 기도 누가 만들어놨어요? 그냥 이런 건요, 이건 즐거운 마음이 아니라 신경질나고 짜증나는 마음으로 가는데 어떻게 응답을 받겠어요? 주님 만날 시간이 되었구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어나서 세수하고 그냥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걸 보여주실까? 나에게 어떤 생각을 주실까? 어떤 예언을 주실까? 천사를 보여주실까? 아니면 하늘의 무지개? 아니면 꽃길? 아니면 예루살렘 성과? 그렇게 갔다 오면 하나님이 꿈의 은사를 주니까 꿈으로도 그냥 뭐 예루살렘 다 꽃길도 보여주고 하늘 날아다니는 거야. 그 다음날 되면 또 보고 싶어서 설레는 마음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응답을 주셨어요.
말하는 대로 되어지길 원하나이다. 하나님, 말하는 대로 되어지고 저 영혼이 아프다고 합니다. 기도할 때 낫게 해줄 줄 믿습니다. 짜증난 것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지금 내가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나에게 또 어떤 신의 은사가 올래나. 감기 몸살을 갖다가 주시더니 이번에 또 다시 암덩어리가 왔네. 이번에는 신의 은사가 암을 고치시게 하려나 보다. 이런 설레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은혜를 갚는 것인데, 목사들이 주인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주인이지.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병든 몸 고쳐주고, 부도난 거 살려주고, 자살할 뻔한 거 안 해주고, 이혼할 뻔한 거 안 해주고, 자식이 돼 모든 걸, 이게 은혜지.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갚아야 하잖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지. 집사 시절은 막 설레는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방언을 달라서 방언 주고 한상 열어줘, 길을 열어줘 다 주셨을 때는 설레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새벽을 깨우고 집회를 가고, 근데 점점 전도사, 준목, 목사가 되면 점점 기울어갖고 둘러서 종이 돼야 되는데, 목사가 되면 알아, 나도 알아, 엘리제장처럼 기도 그만큼 했으면 됐지 얼마나 더 해? 이렇게 교만 덩어리를 가지고 뭔가 문제가 딱 있으면 나에게 그동안에 그냥 기쁘고 즐거운 날만 있으니까 기도를 간절히 할 시간이 없었는데, 무슨 문제를 줘서 간절히 할 시간이 있으니 지금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구나 이러고 한번 우리 교인들 해봤느냐 그 말이야. 즐거운 마음으로 새벽 기도를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성경책을 보고, 즐거운 마음으로 성경책을 쓰고,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선교를 해본 적은 있느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을 하는데 어떻게 응답을 받아? 하나님, 저는 변하고 싶어요. 당회장님처럼 저렇게 지혜도 저렇게 말씀도, 정말 당회장님 사랑도 갖고 싶어요. 저렇게 당회장님이 그냥 주무시지 않고 30년 동안이나 계속 2시간씩만 주무시고 밥은 하루에 한 끼씩, 어떻게 사람인가 하는데 저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즐거운 마음을 안 해. 억지로 해. 질질 끌려갖고, 도살증에 끌려가는 소도, 질질 끌려가면 그 소도 맛이가 없다는데, 두드러 맞고선 막 혈기가 난 소를 잡으면은 그 피가 시꺼먼 피가 나와서 그 송아지도 맛이가 없다는데, 날마다 의도 쳐맞은 주의 종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겠어. 순종을 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참으로 귀하고 즐겁다. 이제 이렇게 그냥 기도하면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근데 문제가 막 왔는데 어떻게 즐거워해? 참 말 되는 소리 지금 당회장님이 하세요. 이러고 얘기할 수가 있어. 전에도 그랬죠. 눈물이 안 나는데 어떻게 눈물을 내라 그래서 침이라도 갖다 발라라 그래서 눈 밑에 침이라도 바르고 잉잉잉잉 우는 흉내를 내니까 갑자기 성령이 확 폭죽같이 내리면서 막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는데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거야. 뭔가 서투른 몸짓이라도 해라 그런 뜻이에요. 서투른 몸짓이라도. 그런데 억지로 그냥, 얼마나 강권적으로 했어요. 좋은 동 살 때 왜 새벽기도 안 오냐, 왜 그렇게 집회 오는 거 그렇게 싫냐, 공부하는데 숙제를 왜 안 하냐, 느리게 하느냐, 수없이 그래도 경책을 받을 땐 그래도 그냥 서투른 몸짓에서 하려고 드는데, 얼마나 이 팬데믹 세상이 우리 세계로 교회한테는 고맙고 감사한지. 교회 안 가니까 감사, 뭐 숙제 안 하니까 감사, 돈 실컷 버니까 감사, 아주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팬데믹 때문에. 이래서 쓰겠어. 이게 참 소돔과 고모라성이 있는 그 롯의 아내같이 될 것 같아. 아주 난 날마다 가슴이 아파 죽겠어. 아주 그냥 수검정이가 되도록. 우리 교인들이 일주일 동안 잘 살고 있을까? 동영상을 그래도 일주일에 2번은 나가는데, 목요일 거하고 주일 거 나가는데, 목요일은 바쁘다고 바깥에 나가서 들어와서 그냥 목욕하고 디비져 자겠지. 근데 주일날 거는 억지로도 11시 들리는데 그거 들을까? 그래 여인네들만 듣겠지. 남자들은 바쁘다고 또 안 듣겠지. 뭐 아주 별 생각을 날마다 하는 거야. 그래도 2시간씩 나는 설교도 아니고 꼭 1시간 단축시켜서 목요일도 주일 나가는데 그걸 아름답게 들을까? 노래는 얼마나 들을까?
날마다 노심초사 걱정하느라고 그냥 팬데믹 오고 나서는 이제 막 더 그냥 아주 힘들고 어려운 어떤 시대가 도래한 것 같아서 올해 얼굴 보고 막 경책하고 그냥 난리를 쳤는데 나중에 희마리가 경책할 사람이 없으면 희마리도 다 없을 텐데 경책할 사람이 없으면 이 중에 치매도 빨리 올 텐데 그래도 경책할 사람이 아직은 쬐끔 있어가지고 뭐 그래도 아직 치매 걸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자, 이 모든 것들이 한 번쯤 우리 교인들을 반성을 해봐야 돼. 다리가 막 이게 다쳐갖고 확 일하다가 다쳤어 그냥. 그런데 야고보 보세요. 출애굽기 32장에 그가 즐거운 마음을 안 했으면 하나님의 사자 만났겠습니까? 아니 난 기도 좀 하려는데 왜 내 다리를 들고 분지러뜨리시는 거야? 아니 사단이가 분지르려고 했으면 하나님이 지키지 못했어? 자기가 재판관이 다 돼갖고 아니 나 좀 지키지 왜 환도뼈를 분지르나? 이렇게 해서 그래 분지르면서까지 기도하라면 내가 안 하지 이러고 야고보가 한 게 아니라 끝까지 축복을 주지 않으면 나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는 시험이구나. 그러면서 열심으로 특심으로 했던 야고보. 근데 여러분 어떻게 했어? 아이고 자기 합리화도 잘 시켜. 기도하러 가다가 예배 들어가다가 뭔가 말씀을 그냥 쓰다가 아이고 손가락이 아파. 아 오늘 말씀 쓰지 말라는 신호야. 참 합리하고 재판관도 많어. 응? 신호야. 아 그럼 읽으면 되지 눈으로. 아 읽을는데 눈이 또 껌뻑껌뻑 또 가시처럼 또 아프네. 아 성경도 보지 말라는 신호야.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시켜. 그럼 눈 감고 기도하지. 이런 게 우리 세계로교회 교인들이 정말 한 사람이라도 과연 전 세계의 의인 10명을 찾기보다는 우리 세계로교회 10명의 의인을 찾고 계시지 않을까. 이것을 해마다 늘 걱정하면서 늘 살아가요. 우리 교회 10명만 있어도 혹시 이 모든 것들이 다 코로나가 수그러들지 않을까. 왜 이렇게 기승을 할까. 정말 하나님 다윗에게 주셨던 것처럼 다윗에게 너 골라 선택해라. 역대상 21장이나 3월 24장을 통해서 인구조사라고 할 때 하나님 옆에 징벌을 주고 막 난리가 날 때에 7년을 줄까 3년을 줄까 3일을 줄까 3일은 온역이요 3년 동안 또다시 많은 오늘 어떤 온역이고 전쟁터고 이런 식으로 말할 때 주께서 뭔가 합당한 것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3일 동안 온역이 왔는데 그때 죽은 것이 얼마나 많은 7만이 넘게 죽었어. 근데 우리나라도 빈비 없어요. 우리나라의 어떤 그 고려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조선왕조 500년 이르기까지 그 왕들이 바뀔 때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명나라가 쳐들어와서 외군이 쳐들어와서 그 선조시대 때 오시오. 그 부락을 하나 죽이는데 3만 명 죽는 건 일도 아니야. 그래가면서 결국 나중에 이순신장 나라를 건지고 돌아가시는 그런 어떤 그 역사 속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참 그런 걸 보면 우리 그때 시대는 우리가 시대를 잘못하고 그래서 아니요. 그때 시대에 그냥 죽어가는 어떤 선민들 더군다나 양반 행사 한번 못하고 종 행사 하다가 죽어가는 사람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정말 감사하게 하나님 믿음 주셨으니까 믿음 지켜야죠. 그런 마음으로 게으르지 말고 여기 뭐 다리 아프다 뭐 핑계대고 아유 내가요 지금 힘드니까요 이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성경책 볼게요. 이거 하고 나서 기도할게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늘 우리 교인들에게 직장을 갔다 와서 딱 오면 무릎 꿇고 단 5분이라도 기도 딱 하고 샤워로 들어가든지 아침에 일어나면 딱 신문지 들고 화장실 가지 마시고 뭔가 딱 일어나서 하나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 영혼 지켜주셨으니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딱 하고 화장실 들어가라고. 먼저 우선이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선이.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게 내 육신의 우상도 우상 숭배죠. 간음하는 거 예수님을 떠난 사는 삶 55%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45%를 하나님 드리고 55% 드리면 그거는 간음한 사람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시험하는 자 설마 하나님 오늘 오전에 기도 안 했다고 하나님 나를 갖다가 때릴까? 설마 이거 안 했다고 하나님께서 나 미워할까? 설마 내가 이렇게 성경 말씀 좀 안 썼다고 좀 나에게 축복 주던 걸 밀까?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야.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다 멸망했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고린도 교회에 주었던 은사자들에게 주었던 거니까 어떻게 우리 세계로 교회 교인들에게 어울리는 말이 아닐까.
주인에게 은혜를 갚아도 부족한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교인들이 이 종을 만나서 하늘의 세계를 알았고 은사를 받았고 기도할 수 있는 원동력의 힘의 방언을 받았고 뭔가 다 그런 은사를 받았으면 주인에게 은혜를 빨리 갚으려고, 우리 하나님 앞에 빨리 갚으려고 애를 써야지. 목사의 감투를 쓰고도 뭔가가 안 하고 기울으면, 뭔가가 기도도 더 많이 하려고 들고 더 그냥 인상은 쓰고 내가 속은 상하지만 나보다 믿음 연약한 사람은 얼굴색 붉히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되고, 그저 안 속상한 척, 그냥 뭔가 화가 안 난 척, 이렇게 해서라도 뭔가가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행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자, 이제부터 우리의 모든 교인들은 새벽을 일어나서 아우 지겨워 죽겠어, 하물며 직장을 나가는 사람들도 술을 한뜩 먹고 와서 아침에 아우 오늘도 나가야 되네 억지로 일어나서, 그리고 직장을 가고 직장에 가서 녹봉을 먹을 때 막 신경질 나고 술만 먹고 농땡이 까고 그러면 누가 줍니까? 열심히 하잖아. 우리도 마찬가지로 비록 일어나서 게으르게 짜증나게 일어나고 했지만, 하나님 좀 전에 제가 육신이 우상이 되어서 짜증난다는 소리를 좀 했어요. 회개부터 하고 하나님 죄송해요. 그러나 제 마음은 절대 하나님 뺏기고 이러고 기도하고 어린아이처럼, 이게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야. 즐거운 마음으로. 신경질하고 이러면 기도 누가 만들었어? 성경책 그런 게 아유 이런 식으로 말씀하면 다른 사람은 그럴지라도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아니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우리의 기도는 응답을 받는다. 세상에 어린아이들도 징징 짜고 일어나면요 뒤통수를 때릴 수는 없지만 너무 어리니까 부모가 근데 짜증이 나요. 부모가 아유 뭐 일주일에 먹으려면 이거 또 징징 짜고 일어나, 아우 이거 그냥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그냥 억지로 해도 키우는데, 아주 생글생글 웃고 일어나는 애들은요 아유 그냥 꼴따고다 뽀뽀로 그냥 10번도 더 해주고 싶어. 짜증내는 애들은 아유 그래 우유나 퍼먹어라 하면서 우유병 꼭지 칵 꽂아주는데, 그냥 이쁘면 그냥 뻘따구로 그냥 뽀뽀도 10번 더 해주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정말 기쁘고 즐겁게 기도할 때, 오늘은 말씀을 읽을 때 또다시 어떤 장면이 나에게 하나님 오셔서 환상을 열어놓을까, 영상을 열어놓을까, 하나님 오늘은 어떤 주석을 또 주실까, 설레는 마음으로 성경책을 보시고 설레는 마음으로 글씨를 쓰시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그런 부분이 되어야 이제부터도 여러분들이 30년 40년 응답 못 받았다면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거 아니냐. 그렇게 응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돼야 되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은 이제부터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자. 시험이 엄청나게 와도 기쁘고 즐겁게 춤추면서 그러고 기도하자. 그 신경질이 나면 찬양을 콱 하면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나한테는 최고 즐겁구나. 그러면은 그때서는 당연히 죄가 씻혀지고 다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영안이 열어주니, 그렇게 모든 분들이 되셔서 어떤 기도도 응답받아 누리시기를 주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를 어떻게 응답받나? 견고한 믿음으로 해야 한다. 견고한 믿음, 우리가 또 너무 잘 알고 있는 뜻이죠. 13절로 14절의 내용을 함축한 것인데, 이거로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견고하다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돌, 움직이지 않는 돌이 견고한 믿음이에요. 믿음이 견고하면 평강으로 지켜주시겠다는 것이 이사야 26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믿음이 견고하면 평강만 주겠다, 그 말씀인 거예요. 믿음이 견고치 않으니까 요한복음의 20장의 19절 이하로 믿음이 견고치 않으니까 출결당할까 봐 문을 닫고 그렇게 유대인이 무서워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사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라. 그래야 평강이 있다. 즉 거듭나지 못하니까 자꾸 세상이 두렵고 무섭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라. 이것이 뭐냐? 영의 생각. 아까 전자에 7절로 말했죠. 하나님께서 앞서 너보다 먼저 사자를 보내실 것이다. 그리고 오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다 낙타에다 물을 지우고 갔어요.
근데 오다 보니까 지쳤어요. 낙타가 열필이 다 쓰러졌어요. 자, 본인의 원동력이 됐으니 그 막 먹을 거 모든 것들을 싣고 가는 그런 것이 다 지금 쓰러졌어요. 자, 이 환경을 보고 기쁘고 즐거운 환경이라 볼 수 없습니다. 자, 기쁘고 즐겁지 않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던 신약의 복음의 위대하신 사도 바울, 사도행전 16장에 태장을 맞는 것도 완전히 새 갈고리의 혁기로 두드러 맞고 옥고에 채여서 피가 절절 나고 들어갔어요.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감사를 해요?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믿음이 견고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옥중에 집어넣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신약에 그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 선생, 구약에는 다니엘 세 친구,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믿음이 견고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무불에 들어갈라 지금 믿음이 견고했습니다. 흔들러지지 않았어요. 믿음이 흔들흔들한 그 사람은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예요. 믿음이 흔들거렸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으면 정말 죽일까 이러고 시험하다가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되는, 그리고 자손이 결국은 살인죄를 저지르는, 그것을 쓰고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되었어요. 믿음이 견고한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할 수가 없어요. 흔들리니까 흔들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마가복음 11장이 분명히 13절을 통해서 무화과나무 저주할 때에 제자들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진짜 저주에서 말랐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기도하셨겠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라고 했으니까 23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면 다 날아가 버린다. 야고보서 1장에 1절로부터 7절 8절까지 나온 게, 의심하는 사람은 기도도 하지 마. 의심하지 않고 기도해도 어떨 땐 내 마음이 정욕이 있는지 아니면 내 사악한 마음인지 이래서 응답을 못 받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로또 복권 하나 당첨되기를 많은 전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뭐 외국에도 로또 복권도 있다고 하니까 로또 복권 사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민족마다 5천만이 산다고 쳐요. 거기에 당첨되는 사람은 10명 가까워요. 그럼 그 중에 하나가 되어서 그 로또 복권을 당첨되는 것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달리는 건 똑같이 달리는데 상하는 자는 하나밖에 더 있겠느냐. 고린도전서의 9장에 22절부터 쫙 23절 24절 나오고 있죠. 달리기를 하는데 상하는 자가 수백 명이 아니다. 그래서 상 얻기를 위하여 열심히 가되 절제도 하면서 가라. 향방 없는 사람처럼 가지 마라. 이것이 27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죠. 견고한 믿음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줬으면 의심을 하거나 그런 부분이 되니까, 사울왕 같은 경우는 의심이 많았기 때문에, 엘리제사도 의심이 많았기 때문에 가족이 멸망했고, 그리고 사울왕도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말을 믿어지지 못했어요. 의심이 많았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사무엘상 13장에 나와 있는 10절 이하에 기다리다 지쳐서 결국 번제 드려버리죠. 그건 뭐겠어요? 사무엘 선지자 말이 의심이 됐던 겁니다. 자꾸 한 번 의심이 들어가니까 두 번, 세 번 의심하니까 다시 기회를 주었지만 그 기회를 잡지 못해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로 나오는 겁니다. 사울 왕이시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왜 제사들은 제밥에만 눈이 어둡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 말, 왜? 의심했기 때문이에요. 이 의심은 경고치 못하기 때문에 그런 쓰러지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렸죠. 철학에 의심암기라고. 이게 자꾸 의심을 하다 보면 없던 것도 귀신이 돼서 보인다 그랬어요. 한 번 놀란 거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우리나라의 속담. 소뚜껑 보고 놀란 거 자라보고 놀란 게, 소뚜껑 보고 놀란 게 그 비슷하게만 생기면 놀란다는 거죠. 그 전에도 뭔가가 다 한 사람 한 사람 활 까다 놓고 거기에서 또 다시 뱀같이 보였더라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없던 귀신도 있다, 마음먹기 달렸다. 우리가 일체유심조라는 말을 철학에서 또 가르쳤어요. 밤에 그냥 목이 말라서 어두컴컴한 밤에 물이 있길래 바가지 같아서 먹었더니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해골에 물이 들어있는 것이더라. 그래서 나온 말이 일체유심조라, 마음먹기 달렸다. 네가 목을 축였으면 되지 않냐. 그게 왜 거기에 연연해서 더럽고 뭐하고 이 생각을 하느냐 라는 뜻과 똑같은 거예요. 그 마음먹기 달렸다는 마음에 믿어 의의 이름은 입으로 시인하라.
그것이 로마서 10장이 10절로 나온 말씀과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과연 견고한 믿음이 있나 없나 한번 자신들이 체크해 보는 거예요. 한번 기도하고 내 생각에 맞춰서 기도했는데 이 정도는 가능성이 있으라고 하는 것은요, 지구상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 맡길 때는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사업, 할 수 없는 병, 할 수 없는 자식과 부모에 대한 모든 효, 이런 것들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생각대로 예언이 나와주길 바라요. 본인들이 그 예언의 답을 못 받아서 당회장님한테 상담을 합니다. 나는 이런 말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당회장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자기하고 정반대의 말을 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때 언제 흔들리냐? 그때 흔들려요. 나도 나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도전했습니다. 근데 저질러 놓고 상담하는 사례가 있고요, 저질러지기 전에 상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때로는 과거에도 여기다 돈을 투자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될까요 말까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하지 마라 그래갖고 돈을 건진 사람도 있고, 뭔가 본인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감을 줘서 했는데 될 것 같아서 했는데 그 돈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상담하는 사례도 있어요. 이런 것이 뭐냐? 본인의 생각에. 가끔 아마 우리 교인들은 좋은 데서 많이 지적들을 받았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자식이, 어쩔 수 없이 형제가 무슨 잔치가 있어서, 무슨 일이 있어서, 아니면 휴가를 받아서 이렇게 가자고 했는데 벌써 다 펜션 잡아놨어요. 그리고 허락받으러 왔습니다. 그 당회장님이 허락받으러 왔습니다. 이러고 왔어요. 허락해 주세요. 이런 건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안 된다 그러면 얼굴 인상을 핀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어요. 다 찌그러져 가지고 하나님께 나도 이렇게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뭐 헌금도 잘 드리고 이렇게 하고 해서 하나님이 허락할 줄 알고 난 이렇게 했는데 당회장님이 안 된다더라. 그러면 나의 하나님은 어디로 가고 당회장 하나님은 어디로 갔느냐? 당회장 하나님은 어디로 갔어? 자기 하나님이 더 높아. 높은 자에 높은 자가 있나냐고 전도서 5장에 15절 이상은 말했는데 자기 하나님이 더 높은 거야. 당회장 목사님이 하나님보다. 그렇게 해놓고 찌그러지지 않은 사람이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본인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잠깐 어린아이 때 부모가 져준 것처럼 잠깐 쓰러져 준 거지. 어떻게 야곱이가 세다고 그 야곱이하고 씨름했던 천사가 져줬겠어. 일부러 져준 거야. 그 가상하고 기특해서. 나중에 계속 한도 뼈도 분주로 맞지만 계속적으로 승승장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을 보고 그 천사가 내가 졌다. 날이 새었구나. 네 소원을 말해라. 이제부터 이스라엘하고 내가 잡을 축복을 달라고 그랬어요. 응답은 엉뚱하게 나왔죠. 응답은 에서 형이 안 쫓아올 것이다. 에서 형의 입을 막겠다. 에서의 마음을 내가 움직여 놓겠다라는 답을 내려와야 본인이 한 기도의 응답인데 너를 이제부터 야곱이라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라라고 이 답을 줬어요. 이게 뭐겠어요? 견고한 믿음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믿은 대로 그동안 떨어져 있었으니까 에서 형이 마음이 변했을 거야. 그럼 그대로 끝까지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33장 1절 보니까 진짜 완벽하게 변해 있었어요. 그 본인의 형 에서는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가 내가 얘기하면 꼭 그대로 착 내려올 것을 우리는 계산을 해. 자, 우리가 기도했는데 갑작스럽게 아이고 다리가 아파 죽겠어요. 나는 다리가 갑자기 멀쩡하다가 갑자기 일어났는데 손가락이 아파요. 갑자기 다리가 아파요. 이게 왜 그러지 하고 하나님 기도했어요. 그럼 내가 오늘 너 다리를 네 기도를 듣고 다리를 고쳐주리라, 손을 고쳐주리라,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대답이 안 나고 이 나쁜 놈의 자식아, 믿음이 개떡 같으니까 내가 다리를 때려놓으라. 아, 이건 잘못 받은 것 같아, 잘못 받은 것 같아. 이러고 계속 고개를 흔들 수 있다는 거야. 너는 어째 기도하는 손을 줬으면 손가락 마디마디마다 그렇게 막 영어로고 기도할 것이지 기도해야 하느냐. 이렇게 답이 내려오는데 그걸 보고 나도 알아, 나도 알아. 그게 엘리제 세상이죠.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엘리제 세상에 집은 망하고 자식도 죽으리라 이렇게 답이 나왔더니 나도 알아. 전혀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몸이 굵은 자기 아들들이 승전고를 외칠 줄 알았지 그렇게 죽을 줄은 몰랐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면서 내가 견고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여기서
늙은 중에 어땠어요? 성중 사람이 딸들에게 물길로 나오게 싸우니 운물 곁에 섰다가 막 그냥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내가 지금 말한 그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14절까지 딱 말하니까 15절에 말을 마치지 못하여, 이 말을 마치지도 못하여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말도 마치기, 하나님 아버지 이게 낙태에게 준다고 말을 마치기도 전에 갑자기 저기서 소녀가 오고 있어요. 우리가 작정기도 20일 해놓고 보름 만에 받는 사람도 있고요, 3일 만에 받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데 이 말을 마치기 전에 갑자기 여인네가 왔어요. 그런데 그 뒤에 그대로 하죠. 이게 경건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말을 했는데 그대로 너무 신이 났겠죠.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했던 게 즐거운 마음이 온 거야. 즐거운 마음으로 확 오늘 응답 받았으면 좋겠다,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를 막 시작했는데 갑자기 소녀가 딱 나타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계산한 거 있는데 내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여인네가 나타나서 약대기도 물을 주러 오니까 라고 하니까 어느 집 자손이노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정말 그 친척이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뭔가 어마어마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면 감사가 감사를 영화롭게 하면 감사의 조건이 나온다라고 시편의 50편의 23절 말씀했다고 했죠. 자, 우리 시험과 모든 거를 격동기, 과동기를 주는 것은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고 줬다고 그랬죠. 정금같이. 욥기서 23장 10절처럼 내가 단련된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주었노라. 근데 견고한 믿음, 우리 교인들한테 그래요. 어떻게 컴퓨터 결제를 믿고 10만 원, 20만 원도 아니고 몇백만 원, 몇천만 원도 결제부터 해주십시오라고. 요즘 시대가 그래요. 결제부터 해주셔야 뭔가 나와요. 결제부터 해줘야 일을 시작합니다. 결제부터 해줘야 물건들이 와요. 근데 그만큼 신뢰가 있죠. 결제해서 딱 왔어요. 근데 물건이 잘못됐어요. 담은 1,000원짜리도 반품이 돼요. 자, 이런 신뢰가 있으니까 많은 신뢰 속에서 그렇게 계속 결제를 그냥 믿고 결제를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자, 이지론 전화통으로 됩니다. 전화하세요. 그럼 거기서 탁 통장이 꽂혀요. 근데 그 이자를 약속한 것을 제대로 내지 아니하면 나중에 그 사람한테는 신용이 약간 안 좋다요. 좀 한번 계산해보고 주죠. 자, 이렇게 하면서 뭐든지 딱 결제하면 딱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도 그 믿고 맡겼잖아요. 어린 초신자 시절에 기도 달라고 해서 방언 주고 환상 주고 영적인 세계에 올라갈 수 있으리라. 영적인 세계에 가고 뭔가 성경 말씀 나 같은 머리가 둔한 사람도 지혜가 있으니까 지혜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말씀 많이 보면 주석이 열리고 그리고 총명과 그리고 재능 많은 걸 주리라. 이렇게 계속 초신자 때는 아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요. 그러다 나중에 머리가 본인들이 말씀도 듣고 여러 가지 좀 갖고 있으면서 점점 변해요. 다른 쪽으로 변해버려요. 생각이 변하고 둔탁해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보다는 자기 소중한 생명, 자만주의가 생기기 시작하죠. 자, 이렇게 뭔가가 믿고 세상에는 물건도 믿고 맡기면 오르고 또 잘못되면 반품도 해주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방언 주시면요 열심히 기도할게요 라고 해서 믿고 준 거예요.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믿고 기도하게끔 방언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떠지면요 전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믿고 준 거예요. 그런데 갖고 가서 이자 받아서 이자 내야 되는데 안 내. 대출을 믿고 집담보하고 신용대출해서 집담보해서 줬는데 이자를 제대로 내고 본다지를 내야지. 안 줘. 경매 들어가. 다 가져가. 이렇게 되는 것처럼 내가 너 기도 많이 하라고 믿고 방언 줬고 하나님 나라 전하라고 믿고 영원 떠줬고 말씀도 잘 제대로 전하라고 사랑도 주고 많은 은사도 다 구비구비 줬는데 도대체 너는 게을러서 하나님께 갚으려고 하느냐? 안 하는 거야. 방언을 줬으면 기도 많이 하고 환상을 줬으면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서 또 영원히 떠지게 기도하고 또 그냥 건강할 때 빨리 말씀 쓰고 건강할 때 말씀 읽고 봉사하고 또 선교하고 충성하고 이런 게 다 하나님께 빚진 걸 갚는 것인데 안 하고 있다고 말이죠. 이 견고한 믿음으로 해도 흔들림이 없이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그동안에 참 못했습니다. 근데 벌써 해가 다 갔어요. 내년이 오면 이렇게 할게요.
시자마자 1월 1일부터 제가 금식하고요. 성경도 그냥 당회장님은 보름 만에 그냥 66권을 읽었다는데 제가 보름은 안 되고요. 한 3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통독을 하겠습니다. 완벽하게 그러면 1년에 4번은 내독은 하겠네요. 이렇게 결심을 하고 뭔가 마음을 먹었으면 이게 자기가 마음 먹은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마음을 드듬긴 거야. 성령께 생각을 드듬긴 거야. 근데 성령의 말도 안 듣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안 갚지. 성부 하나님께 약속한 거 안 갚지. 그럼 예정된 방망이가 이사야 30장 30절 쫙 때리려고. 너 같은 놈이 무슨 물질을 받냐. 너 같은 놈이 육신에 건강을 주면 여행하기 바쁘겠지. 그냥 누워있어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병도 안 고쳐주고. 왜? 병 고쳐주면 그만큼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충성하고 봉사하고 지금은 발로 뛰어다닐 노방전도는 없지만 열심히 생각나는 사람 아니면 남한테 전도 못하면 나한테라도 전해야 될 거 아니야. 자기 자신한테도 전도해야 될 거 아니야. 말씀을 자꾸 읽혀주고 머리에다가 자꾸 보고 자기만이라도 믿음이 견고하게 만들어서 쓰러지지 않도록 나 하나 지탱하고 있어야 내 가족이 살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껐적하면 흔들리고 시험 들어 흔들겨 돈 없어 흔들려 남들은 잘 사는데 흔들려 나는 평생 왜 이렇게 사나 흔들려 계속 흔들리는데 본인이 구름다리도 아니고 흔들다리도 아니고 왜 자꾸 흔들거려? 흔들다리도 견고하게 만들어갖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끔 흔들 재미만 나게 만들어갖고 막 그냥 몇 킬로씩 그냥 그거를 달아놨더라 다리를. 근데 두려운 사람은 거길 못 건너가. 평생 가도 못 건너가. 근데 두려움 없이 아이고 이 튼튼한 다리 만드는 내가 죽기라고 하려고 이러면서 믿고 건너가는 거야. 하면서 나이 젊은 것들은 뭐겠어요? 어린애들 중고등학생은 막 그냥 더블락스팅가 막 뒤집었다 엎었다 묵집바 하는 거 그걸 타도 겁나 없이 웃는데 나이 먹은 사람들은 막 옆에 잡느라고 바빠 그냥. 아이고 내가 이러다가 꼬꾸러지지 않을까. 그게 벌써 나이 먹었다는 증거야. 바이크를 타서 와 재밌다 이러는데 막 그냥 넘어질까봐. 전에도 우리 교회 얘기했죠. 이정이가 바이크인데 믿음 있는 사람이 와 여기서 밑에 있는 제자들 앞에서 와 쪼는 모습 보이면 과연 하나님 영광 가리겠다. 눈을 감고 있었더니 막 어지러지라고 막 그게 안 됐노라고. 제자들이 그냥 훈련 받아갖고 1등 2등 3등 나는데 거길 태워주겠다고 어린아이들한테 가니까 그냥 막 눈을 아이고 눈을 반짝 뜨고 주여를 한번 불러보자 그러고 그냥 바이킹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꼭대기 앉아갖고 그냥 내려서 눈을 반짝 뜨고 주여 그러고 내려갔더니 하나도 안 무섭더라고. 그리고 꼭대기에서 바이킹도 타고 60이 넘어서 말이지 그냥 거기 다 그냥 바이킹도 타고 그냥 더블 낚시트도 타고 그냥 하이웨이도 그냥 막 와 내 나이에 타지도 못한 사람이 나는 그냥 믿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걸 탄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제발 흔들리지 말자. 병든 놓고 기도했으면 될 줄로 믿고 뭔가 물질을 하나님 주시기로 약속했다고 예언 한번 받았으면 주시겠지. 주실 때까지 그 부정한 말 좀 하지 말고 아이고 내내 준대더니 또 안 주더라 또 준대더니 안 주더라. 이 정은 그래 보질 않았어. 40년 전에 세계종으로 쓰리라 그러는데 그 다음에 안 쓰니까 사람들이 뭘 세계종으로 쓴다더니 언젠간 쓰겠지 이렇게 느긋한 마음으로 했지. 글쎄 하나님이 참 이랬다 저랬다 되게 못된 하나님이네 이래 보질 않았어요. 쓰겠지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미안해서 미얀마 보냈다고 그때 그랬죠. 아이고 네 믿음을 보니까 정말 미안하다서 미얀마를 최초에 보냈다고. 그래서 또 시험 들어도 아이고 시험 들어 이스라엘 보냈고 자 그래서 큰 사람 만들어 태국을 보냈고 그리고 그냥 금캐라고 캐나다 보냈고 뭔가 이렇게 뉴욕에 그냥 자유의 여신상을 보면서 내가 너를 만들어주라 그 꼭대기를 보게 했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믿음이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다 약속을 진행하시더라 그 말이야. 하나님이 시험하는 줄 알아야지 뭐 주신다더니 뭘 줘. 아유 그렇지 그지 인생이면 언제 그게 필라고. 제발 이렇게 이 주둥아리들을 벌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입술을 닮아서 하나님 주신 데쓰니까 될 거야.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 견고한 믿음 가지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다윗이가 그냥 삼척구 자기보다 배가가 큰 골리앗 앞에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받은 은사가 있으니 이것 갖고 얼마든지 너를 치면 너는 죽으리라. 이렇게 견고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맛박을 쳐서 지혜로 이기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국은 그 골리앗을 죽이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도다. 이걸 전부 영적으로 우리는 해석하고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자, 이 모든 것들이 과연 나는 견고한 믿음으로 간다면서 흔들리진 않았나. 당회장을 통해서 넌 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말했으면 그걸 끝까지 믿으세요. 응? 너는 은사 받을 수 있어. 예언 받고 넌 변할 수 있어. 이걸 끝까지 믿어야 되는데 도중에 시험만 오면 나 같은 존재가 나 같은 것이 정말 변화받을 수 있을까요? 나 같은 것이 지혜받을 수 나 같은 것이 살아 나 같은 것이 말씀 전할 수 있을까? 나 같은 것이 기도할 수 있을까? 자꾸 그렇게 무슨 힙합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계속 머릿속에서 그냥 계속 나 같은 것이 응?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주둥아리를 돌리니 어떻게 기도응답을 받겠느냐.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받겠어요? 차라리 나 어떻게 이렇게 계속 그 노래만 부르고 살아야지. 이 모든 걸 갖고 우리는 과연 어떻게 내 마음속에서 우리가 자꾸 가지지 마시고 그 송아지가 어떡하누가 있더라. 어떻게 이름 가지는 어떡하누. 그거 어떻게 송아지를 어떻게 주인의 맘대로 가야지. 송아지가 갖는 건 어떻게가 맞아요. 어떻게 할까요? 주인이 그래 쟁기 갈아라. 어떻게 할까요? 너는 쉬어라. 어떻게 할까요? 너는 여물을 먹어라. 그러니까 그 소는 어떻게가 맞아. 근데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미 다 그걸 줘서 이렇게 해라. 본인이 이끌어주는 당회장님 만나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줬는데도 그냥 고집가집을 통해서 지지 끌려가고 하나님 기뻐받지 않으십니다. 올해도 이렁저렁 많은 세월이 넘어가서 이제 나이도 한 살 더 먹는데 믿음은 좀 한 살 더 먹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걸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 탓하지 마시고 나라 탓하지 마시고 전세계 탓하지.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이 이 밤에 오시고 낮에 오시고 아침에 오신다면 과연 내가 뭐라 하나님께 말할 수 있을까. 이런 계산을 하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자, 오늘 듣는 모든 분들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응답받나. 첫째,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한다. 설레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주님 만난다는 그런 마음으로 아주 설레만. 오늘 또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실 거야. 안 만나주면 내가 좀 아직도 때가 묻었나 봐. 아이고 내일은 만나 주실 거야. 이래 가면서 계속 즐겁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응답받는 줄로 믿고 즐거운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견고한 믿음으로 해야 한다. 한번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고 흔들리지 말고 오늘 늙은 종이 흔들리지 않고 있었을 때 결국은 어마어마한 축복의 어떤 그 자를 받아서 마지막에 아주 숨도 쉬지 않고 거기서 쉬고 가라는 것도 멈추고 주인에게 빨리 가서 은혜를 갚아야지. 그래서 발걸음 옮기는 것이 바로 뒷장면들이에요. 그런 늙은 종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임해서 주실 것을 믿고 견고한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서 하나님께서 그래 네 기도를 받겠다 그리고 응답받는 모든 분들이 되셔서 정말 올해 이루지 못한 모든 것들을 정말 새해부터 좋은 것들만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